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 그 가지고 우리의 평생을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요즘 한국에서 제일 뜨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야구. 대구는 특별하게 야구 광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장 가봤어요? 그렇죠. 한 번씩 가보셔야 돼요. 대구가 얼마나 열정적인 도시인지를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야구를 실시간으로 잘 못 보니까 경기가 끝나면 이제 하이라이트를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경기 한 3시간, 4시간 하는 거를 한 10분, 한 5분, 이렇게 짧게 요약해가 보여요. 그러면 경기가 딱 끝나면요, 결과가 탁 나올 거 아닙니까? 몇 대 몇으로 이겼다. 그죠? 네. 이긴 결과를 알고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딱 보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맞죠? 이미 이겼어. 그럼 막 투수가 실수하고 막 수비 실책하고 막 그거 보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해요, 편해. 왜요? 이겼거든. 그 결과를 알면요, 우리 인생이요 편해요. 제가 이게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는 걸 쭉 보잖아요. 오늘 특별하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핍박에 가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쫓겨가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예요. 지금 피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모든 터전을 다 잃고 내가 피난 간다 이러면요, 피난 가가지고 뭐부터 챙겨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피난 간다고 생각하면은 뭐부터 챙겨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챙겨야 돼요. 어떻게 내가 버틸까를 챙겨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해요. 이죠. 피난을 가는데 피난을 가서 뭐 합니까? 우리 19절에 보니까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르도 지나가고 구브로도 지나가고 안디옥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도 뭐 하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그게 더 도가 넘어져 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피난 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요? 주 예수를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맞죠? 어떤 사람이기에 아니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피난 가고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인생도 이 흩어진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를 가지면요, 여러분 인생도요, 환난 핍박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의 인생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요, 결과를 아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결론을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고 내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뭐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언약의 여정임을 알았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응답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되는데. 아멘. 죽음을 이긴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피난 가고 두려워 모든 과정이요. 무슨 과정입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맞죠? 우리 순간순간 두렵습니까? 순간순간 문제 속에서 방황합니까? 순간순간 조마조마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조마조마한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나라고 하는 한계 위에 서 있으면요.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환경이라고 하는 조건 위에 서 있다라면 늘 밑으로 올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넘어줄 수 있으니까. 나라는 사람은 늘 한계를 만나니까 늘 어렵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활의 힘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 안에 영생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글쎄 또 까먹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값주고 샀다니까요. 맞죠? 값주고 산 여러분의 인생은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게 다니까. 그 축복이 다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치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교회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오늘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었다. 그게 여러분 교회를 통한 첫 번째 축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어지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답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요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찾으세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인생이라.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그게 성도의 교제라.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뭐가 믿음이 전달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미래가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는요. 교회를 통한 두 번째 축복은 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남는 인생뿐만 아니라 뭐 하는 인생으로? 살리는 인생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올해는 날 재앙 안 만나야 되지. 날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건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잖아요. 구원해서 살아남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 축복을 누렸어요.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살리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정복의 응답을 우리 인생 중에 주시는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시간표가 언제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이 복음을 넓혀가는 그 중요한 시간표는 항상 뭐가 따라오느냐? 위기가 따라옵니다. 위기. 그래서요, 중요한 위기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계가 딱 올 시간표, 위기처럼 보이는 시간표, 큰 어려움처럼 보이는 시간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통해서 뭘 인도하시느냐? 여러분에게 또 다른 현장의 문을 열어가시는 절대적인 응답을 예비하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대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기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체질이 잘 안 바뀌죠?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잘 바뀝니까?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알기는 알아. 이걸 깨야지. 아는데 안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이 언젠가 내 틀이 탁 깨질 때 언제 여러분이 생각이 탁 바뀝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이 오래 가지고 있는 틀이 탁 깨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주로 바뀌던가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위기를 딱 만나면요, 위기 속에 바뀌어요. 왜냐? 집중하거든. 평상시에는 안 바뀝니다. 왜? 안전하거든. 근데 위기라는 시간표가 딱 오면요, 간절하게 딱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뭘 바꿨냐면 내 틀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으로 더 큰 응답으로 받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 위기를 허락하여 주셨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의장을 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함을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 진짜 거를 보라고 하나님 딱 허락하셨어요. 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위기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위기는 정말로 기회가 되어지는데 요 속에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떠밀려가 억지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리며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주권 속에 인도받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응답의 길이니까. 그런데 이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눌리면서 갑니다. 모르면은 못 보니까 불안하고, 모르면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계속 투덜대면서 갑니다. 그 가보면 나중에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나가면 하나님의 응답은 쌓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결과를 미리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눌리면서 가겠어요? 누리면서 가겠어요? 맞죠?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 결과를 뭐예요? 아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비밀이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가면은 누리면서 가요. 하나님 위기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이 속에 있구나 알고 응답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가리워지면은 못 보는 거니까 두려움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평상시 예배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의 신앙생활이 답니다. 그 신앙생활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뭐 합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기회를 먼저 보고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은요 감기가 와도 그냥 빨리 넘어가요.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요 조금만 와도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간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영적인 상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요 그게 되어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인들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게 되죠.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알면은 누리면서 정인으로 가고 모르면 좀 돌아갑니다. 고생 하면서 그래도 정인으로는 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기도하며 인도받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무능과 한계를 넘어서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뭐냐?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은요. 이방인에게 식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한계 아닙니까? 그거밖에 못 보다가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선포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냥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아니고 뭐 했던 사건이에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응답들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한계, 무능 있잖아요. 언제 넘었습니까? 어떻게 넘었습니까? 내가 못 넘었으니까 한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무능은 내 수준으로 보면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그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것을 아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있으니까. 여러분의 한계와 무능을 언제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의 한계와 무능은요, 나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설 수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넘어갑니다. 내 무능과 상관없고 내 환경과 상관없고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이 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 한계를 한 번도 못 넘었어요. 그런데 얼떨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왜? 헬라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챈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요, 응답받으면 넘어가요. 노력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넘어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체질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이에요. 먹는 것도 좀 비위가 약해. 그리고 먹는 것도 사실은 냄새 이상하다 이러면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생긴 게 이상하다 이러면 또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순대를 군에 갈 때까지 안 먹었다니까요. 순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엄청 맛있잖아요.
그 순대를 저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맛도 볼 생각도 안 했어. 왜? 아니 뭐 이상하게 그 비주얼 자체가 불합격이라. 그러니까 제가 포항 살면서요 생선 안 먹었어요. 회도 안 먹었어요. 왜? 비린내가 나. 안 먹었다니. 여러분 입맛이 이 정도면 제 삶의 스타일이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다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생선 그 참 촌놈이죠. 포항에 있을 때 회를 배운 게 아니고 대구 와서 회를 배웠어. 희한하지. 대구 와가지고 이 안 좋은 회를 대구에서 먹는데요 비린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먹어보면 맛있어. 그래가 포항 가지고 이제 진짜 회 맛을 알았어. 야 이게 진짜구나. 제가요 잠을 잘 때도 불 켜 있으면 못 잡니다. 저는 깜깜해야 잡니다. 소리 막 조용해야 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선교하겠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한 3년 정도를 하나님이 대학 캠프 때문에 하나님의 전 세계로 하나님이 굴린 적이 있어요. 한 3년 정도를 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막 못 먹는 나라 막 오마삭 다 돌아다녔어요. 그 조건이 좋으냐? 조건도 안 좋아요. 뭐 어떤 데 가는데 숙소도 없어. 그러면 뭐 이상한 집에 가가지고 막 언제 살아야 되고 막 화장실도 못 가겠고 막 밤에 막 시끄러 잠도 못 자겠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굴러가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 거 먹어야 살니까 아무거나 먹어야 되고 아무 데나 자야 되고. 근데 희한하죠.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크니까 뭘 넘어서느냐? 나의 한계와 조건을 넘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받는 바밀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하러 밀어 엿배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를 밀어 넣으면요. 그 안에서 응답받으니까 갱신이 돼요. 응답받으니까 초월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구르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 가도 삽니다. 근데 아직 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비하고 같이 한번 잤는데 저 코 고는 거는 내가 아직 못 넘었었어. 저거는 보통 수단이에요. 저거는 성령충만 좀 더 받아야 돼. 요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승준이하고 같이 잤거든요. 제 방에 승준이하고 해가지고 둘째 날 밤에 우리가 이동이 좀 많았어요. 피곤했어. 근데 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야 되는데 승준이가 먼저 잠을 들었어. 희한하죠. 꼭 닮아가지고 승준이도 코를 고네. 그래가 제가 누워가지고 그래도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넘어져야 됩니다. 이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났어. 일나가지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베개가 높으면 코를 조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가서 승준이 베개를 뺐어요. 몰래 가서 승준이 베개를 뺐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놀라운 걸 체험했어요. 승준이 베개를 싹 뺐는데 요놈이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다가 베개가 빠지니까 요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탁 뺐는데 성령 충만하다니까 지금. 요놈이 주 예수 그리스도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딱 뺐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깨웠다. 야,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자기는 베개를 뺐는데 이게 귀신이 그런 줄 알았대. 귀신이 싹 빼니까 자기가 너무 단련이 됐어. 귀신이 탁 역사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무의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 친구가 평상시에도 좀 시달리는구나. 요때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리고 제가 그렇거든요. 평상시에도 그러냐고. 평상시에도 그렇대요. 너만 그러냐 이러니까 아니래요.
제가 요번에 집에 갔잖아요. 가문 만나 보니까 다 영적인 상태 다 똑같아. 다 귀신 보고 막 머리 너무 똑똑한데 시달리고 막. 제가 뭐냐,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평상시가 중요하구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어요. 뭐뭐 되느냐? 응답받으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요, 참 응답받는 게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같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한계, 영적 문제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넘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눈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와 조건은요, 가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여러분의 모든 조건은 뭐 하는 거요? 응답받을 조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26절에 보니까 마지막 비밀이 그들에게 있어요.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평생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평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축복으로 사용하겠지만,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왜 옛날에 시골에 저는 교회 생활할 때요, 불신자들이 진짜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예수쟁이다.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교회 생활 잘해. 불신자가 볼 때도. 그리고 두 번째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쟁이다라고. 사실은 요때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하든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고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저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비밀, 오늘 제가 구역 권찰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초월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를 초월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요, 나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환경, 내 영적인 배경, 내 영적인 문제, 어떤 경우에도 초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여러분을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요, 평생 여러분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다스릴 때만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말은요, 나에 대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되 이 사람들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그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정말로 인도받는 사람이 평생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길 바랍니다.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환경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넘어설 수 있느냐? 환경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환경도 넘어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환경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환경을 넘어선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잖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을 갔잖아요. 감옥.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은 보통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이라는 환경.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이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우리가 그 속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뭘 초월하느냐? 사람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 여러분 평생 살면서 개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까? 개. 멍멍 개. 옆으로 기어가는 개도 있지만 그럼 개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물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개가 아파가 병원비 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얘가 왜 이래 맞죠? 근데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람의 가장 큰 적은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잘 아느냐?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아담을 무너뜨릴 때도 누구를 사용했어요? 하와를 사용을 했어요. 하와를 무너뜨릴 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정복자로 서려면요, 뭘 넘어설 수 있어야 되냐? 사람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넘어서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평생 안 봐도 되는 사람이다. 이러면 안 보면 돼요. 맞죠? 안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관계가 뭐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은 이거는 끝까지 따라다녀. 맞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쓰라린 통로가 어디에서 오느냐? 가족들 관계에 생깁니다. 자, 그러면 도망갈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꼭 가족뿐만이 아니라도 회사 관계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딱 사람 관계 결론 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결론 냅니다. 그리스도인일 때. 첫 번째는 이렇게 결론 냅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게 저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게 악인이 와도 그 시간표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에 붙여주신 거 아니냐.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내게 붙여줬을 때는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은 저 사람에게 따로 있어요. 응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내게 응답이 있다. 바꿀 수 없는 저 사람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건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가장 좋은 계획을 찾아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요, 대부분 이렇더라고. 막 나에게 아픔을 가져도 저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상처받는 요 부분이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았구나. 꼭
귀신같이 알고요. 이 사람은 내 상처를 건드려요. 희한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걸 건드려요. 그때 저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직 이 부분이 복음으로 탐나지 않았구나. 내가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치유되지 않았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요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시간표에 따라 쓰임 받는 사람이라. 계획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자로 쓰임 받기 위한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내 그릇을 뭐 하는 거요? 갱신시켜보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진짜 복음으로 딱 치면 수용이 딱 됩니다. 아, 괜찮다. 괜찮다. 아직까지 괜찮지 않다라면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수용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넘었습니다. 이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응답받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단순간의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의 근본 체질을 바꾸기 원합니다. 그래야 평생 쓸 거니까. 어떤 체질로? 그리스도인의 체질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나.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전달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앞으로요, 하나님이 황금어장의 문을 마음껏 열어갑니다. 아시아의 문 열어가고, 마게도니아의 문 열어가고, 로마의 문 열어가고, 끝까지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어요. 뭐가 준비되니까? 체질이 딱 준비되니까.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위기는 뭐라고? 기회다. 반드시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무능은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다. 그리고 여러분의 체질은 평생 그리스도인의 체질로 영원히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내 상황과 환경과 나의 무능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갱신시킵니다.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세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 우리는 늘 나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위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늘 다가옵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의 눈을 넓히시사 하나님이 저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저 밭을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들을 열어가시는 것 하나님 보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손에 이끌림 받은 신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사람을,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자리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끝까지 쓰임받는 능력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능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통로가 되어서 정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모든 환경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전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종들 위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평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무능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